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말씀 묵상 리바이벌입니다.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 10장 15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채 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 함과 같음이로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찐 자를 파리하게 하시며 그의 영화 아래에 불이 붙는 것 같이 맹렬히 타게 하실 것이라.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 되고 그의 거룩하신 이는 불꽃이 되실 것이니라. 하루 사이에 그의 가시와 찔레가 소멸되며 그의 숲과 기름진 밭의 영광이 전부 소멸되리니 병자가 점점 쇠약하여 감 같을 것이라. 그의 숲에 남은 나무의 수가 희소하여 아이라도 능히 계수할 수 있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당시 세계 최강국이었던 아수르를 향해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북이스라엘과 유다의 죄를 징계하시기 위해 아수르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10장 5절에서 아수르는 내 진노의 막대기라고 불리는데요. 즉 아수르는 스스로 강해진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잠시 사용된 도구였습니다. 그러나 아수르는 자신이 하나님의 도구란 사실을 잊고 자기 힘과 지혜를 자랑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자세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본문 1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아수르의 교만을 책망하시기 위해 도끼와 톱, 막대기와 몽둥이라는 일상적인 도구를 비유로 사용하십니다. 도끼는 아무리 날카로워도 스스로 나무를 벨 수 없고 톱도 혼자 움직일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사용하는 사람의 손에 붙들려야만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도구의 능력은 도구 자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도구를 사용하는 사람에게서 나옵니다. 아수르는 자신들의 위치를 잊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군사력과 전략과 왕의 능력을 자랑하며 모든 승리를 자신의 공로로 돌렸습니다. 결국 도구가 자신을 사용하는 주인을 무시하는 어리석음을 범한 것이죠. 오늘 우리도 같은 유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셨기에 일할 수 있고 또 지혜를 주셨기에 문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내가 잘해서 또 내 경험이 많아서 라는 그런 생각이 마음속에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언제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도구입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바울은 자신의 사역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돌렸죠. 이것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교만한 도구를 그대로 두지 않으십니다. 교만을 책망하신 하나님은 곧바로 16절에서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찐 자를 파리하게 하시며 그의 영화 아래에 불이 붙는 것 같이 맹렬히 타게 하실 것이라. 여기서 살찐 자는 아수르의 강한 군대와 지도자들, 그들의 번영과 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의지하던 모든 것을 쇠약하게 하시겠다라고 선포하십니다. 또한 그의 영화 아래에 불이 붙는 것 같이라는 표현은 화려하고 견고해 보이던 아수르의 영광이 순식간에 사라질 것을 보여줍니다. 실제로 역사 속에서 아수르는 세계를 지배하는 강대국이었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자 급속히 쇠퇴하여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영적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사람을 오래도록 그대로 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기에 교만을 깨뜨리시고 낮추심을 통해 다시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이끄십니다. 때로는 성공을 거두어 가시고 또 때로는 우리의 계획이 무너지게 하시며 그 과정을 통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는 고백을 회복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본문 17절에서 이스라엘 빛은 불이 되고 그의 거룩하신 이는 불꽃이 되실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의 빛 그리고 거룩하신 이는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징계하기 위해 아수르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도구가 하나님보다 자신을 높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심판자로 나서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불,
그러니까 불꽃으로 표현한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사람에게는 은혜를 베푸시지만 교만한 사람에게는 거룩한 불로 그 마음을 깨뜨리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18절에서 그의 숲과 기름진 밭의 영광이 전부 소멸되리니라고 하였습니다. 아수르는 마치 끝없이 펼쳐진 숲처럼 강했고 기름진 밭처럼 풍요로운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화려한 영광을 한순간에 사라지게 하시겠다고 선포하십니다. 여기서 숲은 압수르의 막강한 군대와 권력을, 그리고 기름진 밭은 풍요와 번영을 의미하는데요. 사람은 자신이 쌓아 올린 것을 영원할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손을 거두시면 모든 것은 순식간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19절은 매우 인상적인 장면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의 숲에 남은 나무의 수가 희소하여 아이라도 능히 계수할 수 있으리라. 한때는 끝없이 울창했던 숲이었습니다. 셀 수도 없을 만큼 많던 나무가 하나님의 심판 이후에는 어린아이도 셀 수 있을 만큼 적게 남죠. 이 장면은 단순히 아수르의 멸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영광이 얼마나 덧없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수많은 제국들이 있었습니다. 애굽과 아수르, 바벨론, 로마 등 한때는 영원할 것처럼 보였지만 모두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의 자세와 교만의 결말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도구입니다. 도구가 자신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자신을 사용하시는 주인을 높이듯이 우리의 삶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교만은 사람을 높이는 것 같지만 결국 무너뜨리고, 겸손은 자신을 낮추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높여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의 입술과 삶으로 이렇게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저는 주님의 손에 붙들린 도구입니다. 제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만 높아지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겸손하게 주님께 쓰임받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과 건강을 주시고 오늘까지 은혜로 붙들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교만이 자리 잡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마치 우리의 능력인 것처럼 자랑했던 모습이 있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언제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겸손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엘사랑교회가 사람을 자랑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만 높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직분자와 성도들이 겸손히 서로를 섬기며 한 마음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임을 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어서 우리의 사랑교회를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감격과 기쁨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이번 주간에 있는 태국 단기 선교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 큰 은혜를 주시고 건강하고 안전하게 모든 사역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사랑교회 가정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가정의 평안과 사랑이 흘러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님들에게 치료의 광선을 베풀어 주시고 속히 나음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